우리는 주일날 시간마다 팔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또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8절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이 마음,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팔복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팔복을 말씀하는 중에 마음을 강조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외모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가, 얼굴 모습이 어떤가, 그런데 그래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참 사람들을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 더군다나 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우임 목사가 되신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순서를 맡아서 저 수원 지역의 한 교회 우임식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제 주례로 이제 목회사를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이후에 그 사모님이 암 투병으로 참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번에 우임 목사로 우임식을 갖게 되었는데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감기에 무량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저는 사모님의 그 모습이 참 궁금했어요. 그때 거의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회복되어서 9살 또 6살 된 자녀까지 이렇게 다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사모님 같이 생긴 분들에게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두 분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전혀 사모인 걸 모르겠어요. 왜냐,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참 겉으로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외모를 알아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여기 소영자매 피아노의 반주로 계속 우리 교회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서 만나면 모르겠어요, 소영자매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도 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한번 마스크를 자매님 한번 벗어보겠느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외모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보지 못할 때 다른 데서 만나면 알아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귀한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그렇게도 갈망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은 말로는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내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당시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제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내가 좀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 보여주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하나님을 보면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압도되어 가지고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진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영광만 보았는데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 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고 그가 7절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영광만 봐도 그냥 너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보고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뭘까? 원래 마음,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은 우리 지정의, 이 좌수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격의 총체를 일컬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 그 다음에 청결함은 무엇이냐면 이 순수함, 깨끗함, 아주 순전함, 거룩함,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참 순결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우리가 고정되어 있고 그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게 바로 청결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이 아닌 것, 이중적이 아닌 것,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아주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이 마음의 청결함,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5편에 오면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5편 1절 2절에 오면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오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서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그런 힘도,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이거 죄악의 투성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시기, 질투, 욕심, 정욕, 음란, 도둑질, 살인, 그리고 반항, 모도, 특별히 교만함, 이런 것들이 기회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분위기만 되면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켈빈은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적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인가? 하나님 보면 살아남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우리의 육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과 또 동행함을 느낀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된다. 또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은혜나 사랑이나 도우심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생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멀리 계신 것만 같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처럼, 어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약을 품고 있고 반복되는 제약된 생활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면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고 믿음이 잘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기적과 이적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장 믿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보았습니까? 뭐 홍해 사건이라든지 요단강 사건이라든지 10대 재앙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전쟁사 아닙니까? 애부와의 싸움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많이 승리케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창조주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 고울이 가장 믿질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할 때 도마는 의심을 했어요. 나는 두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창과 옆구리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창과 옆구리 손을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구약시대 성경이 없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냈습니까? 꿈이나 혹은 환상이나 혹은 음성이나 혹은 이제 어떤 천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의 백성들의 그 당시 살아간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계속 특수한 영감을 받은 모세나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보이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옛날같이 그런 식으로 성경이 없던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면에 보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시대 속에서는 간접적으로 음성으로 혹은 어떤 꿈으로 환상으로 보였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사실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어떤 육안으로 봤다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어떤 임재라든지 동행하심이라든지 함께하심이나 지켜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 한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먼저는 우리 요셉을 들 수가 있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본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주인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생활 아닙니까?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그렇게 친밀했습니다. 뭐 육안으로 봤다보다 하나님의 임재나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그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 시기 질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대면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멀리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함께하심, 이 친밀함이 바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할 때. 또 한 사람을 든다면 에녹이죠. 에녹.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자녀를 낳아 길러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우리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러하게 신나게 행복하게 노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과 이곳으로 와 오면서 바로 우리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도 코로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만은 참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보면서 참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그 외적인 그 증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본다.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외적인 면에 보면 저는 이곳에 벌써 입당할 때부터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입당할 때 어떤 교회 어떤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에 이렇게 비추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믿음을 따라 이 장소를 정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뭐 우리가 뭐 헌금하자 제가 그렇게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적도 없고 그러나 다른 외부인 어떤 지인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제공되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입당하고 나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디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라든지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매개체로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전혀 그런 일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힘들지요. 어느 한 지인이 사위와 함께 와서 이곳에 정말 흩어진 화평교회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선교적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디커피가 이렇게 기본적인 게 준비가 되고 또 우리가 비전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 아닙니까? 바로 선교관이 또 이렇게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고 또 저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2층에 진짜 무슨 이 코로나 시기에 모이기 힘든 때 무슨 공간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근데 이 사장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고 또 부동산에서도 목사님 2층에 이 학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려고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흩어진 교회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 상가 사장도 목사님이 썼으면 참 교회가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제 다음 세대 교회 학교 공간이 참 필요하고 그리고 이 지역 사이에 젊은이들이나 와서 쉼과 또 이렇게 어떤 그들 공부라든지 또 쉼의 장소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일에 우리 함께 하자고 만장일치로 그래서 또 2층 그 공간도 이렇게 준비가 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21회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도 우리 화평 가족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한국교회를 정말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목회자들이나 세계에 갖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도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1번째로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는데 사실 코로나 시기에 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둔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한국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가 얼마나 많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가 약 한 8,000개가 없어지고 그리고 40만 명 통계에 의하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세미나 이런 시대 속에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은 해야 되겠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바로 예산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이 이제 교회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중단하고 하지 말아야 돼, 쉬어야 되겠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보면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나 저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찾으면서
찾던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한 그분이 참 이 하는 일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너무 일이 잘 되어서 좀 생각지 않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 세미나 하기에 아주 넉넉한 예산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미나 광고가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 다른 교회 나가시는 집사님 한 분이 직접 신문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광고료가 얼마냐 물어봐가지고 그분이 또 헌금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함께 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저는 안 할 수가 없는 거. 왜? 한국교회 현실을 보거나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도록 역사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 본다는 것을 구약시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의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런 그 축복들이 얼마나 큽니까? 축복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외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힘든 속에서도 때를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채우셨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죄된 모습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었고 여기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더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려면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이 청결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특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오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질 것이고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또 로마서 8장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더러워지면 세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끗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땀 흘리고 몸이 너무 이렇게 참 힘들 때 샤워를 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도 멀리 있으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시편 기자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기는 야고보서 4장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보면서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얼마든지 우리 자신이 마음의 청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함 속에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 다른 말로 하면 청결. 이걸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죄 지으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지 마시고, 가장 저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은 거룩함입니다. 거룩.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그럴 때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청결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삶이 얼마나 힘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을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들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원하는 소원은 주님, 저는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화평, 거룩함을 따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지 말고 진짜 거룩하게 살고 성령을 힘입어 깨끗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시편 5편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오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함께 유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데살로니가서는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거룩. 다르게 표현하면 청결. 이 청결의 가장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는 데 있어서 주범은 바로 이 말입니다. 말. 요즘에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에 두고 이 말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인격이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말 실수로 인해 가지고 망가지고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신문에 글을 쓴 걸 봤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게 하신 그 영적 교훈이 뭐냐? 마스크. 다 마스크 쓰고 한 영적 교훈이 뭐냐면 말 좀 조심하라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하지 말고 말을 좀 적게 하라고. 말을 좀 고르게 하라고. 말을 좀 친절하게 하라고. 말 좀 부드럽게 하라고.
말 큰 소리 좀 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게 했다. 우리가 갖다 붙여서 영적으로 기운 받을 수 있죠. 그만큼 말이 거룩을 해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이 말의 실수로 인해 말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내를, 남편을 정말 말로 박살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는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 그런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좀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같은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 베드로가 말에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하다가 그 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 거룩을 사모하는 거, 거룩.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청결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재앙이 왜 왔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진정이 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재앙이 왔고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더군다나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큰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교회 세미나, 그리고 참사랑,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영혼 살리는 참사랑 축제. 이 큰일 앞에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할 때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